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지치고 허덕이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영혼이 잘 되물 범사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듣기 어렵지만 전에는 세계 최고 선수를 가리켜 왕중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선수라는 말인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또 최고인이 왕 중의 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왕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지 덜 사용하는 듯합니다. 과연 왕이란, 한자로 왕, 우리말로 임금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국가에서 최고 높은 우두머리이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두머리니 왕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 게임에서처럼 무조건 명령에 따르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절대 왕조의 군주들은 나라와 왕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졌지요. 아차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몰살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압박도 심하였습니다. 정말 조선의 영조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화 사도에서 배우 송강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조는 참으로 영악한 왕입니다. 왕으로서 책임질 일을 신하들에게 결정을 맡겨 그 책임도 또 맡기겠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영조는 사도세자의 폐위를 결정하고 중신들에게 일을 상소하라고 하였답니다. 이에 중신들 중에 잘못되면 삼족이 멸망당할 가능성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왕을 세우게 될 때를 상정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을 세우려고 할 때를 두고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왕을 세우려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세워야 하고 외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왕이 된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군인과 전차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왕의 힘은 거느리고 있는 군인과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왕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왕은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방편으로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둘째로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왕의 마음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듯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그들의 신까지 들여와 우상을 섬겨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왕이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왕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까? 셋째로 자기를 위하여 쌓은 은금을 경고하십니다. 왕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력을 갖추려는 것은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도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나라 살림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백성이 아니라 왕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장차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조심할 것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다는 말은 늘어나 쌓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족이 늘어가고
재산이 쌓이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무수하게 많이 주시겠다고도 하셨고, 재물을 쌓아 넘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이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늘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손을 많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재산을 쌓아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왕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군인과 가족과 재물이 많아지는 풍성한 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튼튼하고 많아지고 쌓이는 것이 복은 복인데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구약 시대에 사용하였던 책은 주로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였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두루마리를 다른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책이란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쓴 것입니다.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베껴 쓸 것을 명령합니다. 자신만의 성경책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책을 만든 사람은 율법을 옮겨 적으며 연구하는 전문가인 서기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베껴 쓰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손때에 묻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인쇄된 책이지만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책이 매우 귀한 시절처럼 권위의 상징이거나 재산의 가치를 위해 책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외쳐 부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함치듯이 소리를 높여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적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첫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글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글을 읽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소리 높여 낭독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사람들에게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예배 중심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에게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왕에게 군인이나 가족이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튼튼히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왕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군인을 많이 가졌지만 군인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를 두었지만은 향락에 빠지지 않고 은금을 쌓지만은 은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튼튼히 하고 많아지고 쌓은 것이 복이 되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순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복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이 사람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근데 그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며 천사가 받들 것이라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했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사람에게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갈피를 잡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것이 뒤엉키고 겹치고 포개어 있습니다. 복인데 화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복을 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많이 쌓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복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첫째 이유는 말씀이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매우 무섭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스스로 높인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들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많은 좌절을 통하여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쌓고 누림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겸손에 관한 글을 모으고 짓는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교만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 깨닫고 낮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둘째 이유는 말씀이 사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 치우치다는 말은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제대로 가다가도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배반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교만하거나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 30의 스승을 판 유다는 예수님의 유죄 판결 받으시는 것을 보고 뉘우쳤으나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일 앞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저의 무식을 용서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주 오래전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처음 연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지휘자가 나오기에 앞서 어떤 악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보의 소리에 맞추어 여러 악기들이, 바이올린들이, 연주자들이 음을 맞추었습니다. 소위 튜닝,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본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게으른 것들 여기까지 나와서 깽깽거리고 연습을 하다니. 그래서 저의 무식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주가 긴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악장과 악장 사이도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연습실과 공연장의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튜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이 연주에 앞서 항상 표준음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튜닝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악기들이 제각기 소리로 연주하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을 해야만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백두산 호랑이 중 누가 더 교만하겠는가?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안 개구리는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는 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따르는 백성을 많게 하고 나라와 나라의 살림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제국들이 교만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 말씀으로 거듭거듭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조변석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도록 캐논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진정 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